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또 꼭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드디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쳤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다윗은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목이 빠지도록 한 가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군사들이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기다렸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과연 아버지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자신이 이기면 아들이 죽임을 당할 텐데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아들 압살롬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떠나는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에게 압살롬의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구스 사람에게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자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지 못하고 곧바로 위층에 올라가서 혼자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33절 후반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는 정말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자식을 어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잊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슬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도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눈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첫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싸움에서 이겼냐 졌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군사들의 목숨과 그들의 안위도 아니었습니다. 대적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목숨 걸고 수고롭게 싸우는 그런 자신의 군사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전쟁의 원흉이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왕 다윗의 모습으로는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차른 그 기쁨보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잔치집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 결국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소식에 더 집중했어야 맞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들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내가 산 아파트가 값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더 기다릴까요?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소식은 대부분 그런 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복음의 소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보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뷔페가 아닙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골라 먹는 재미는 없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는, 그 복음을 듣는 재미만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듣고 기쁨으로 응답해야 할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반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을 채워주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인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만 쫓아다니고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한 그곳에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복음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오직 그러므로 이 복음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인간관계나 사역들도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시작하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근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완성, 주님의 재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그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길 기다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갈 이유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한 성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복음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부모를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